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영원한 분이 아니요 한 영원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썩어질 것과 헛된 것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희에게 날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판단과 경험이라는 모래성 위에 이성과 분별을 쌓아 올려서 이미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곡된 감정,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수없이 절망했고 흔들렸던 많은 기억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저희 믿음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 깊이 뿌리박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가공된 우상은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에서 나온 것처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저희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옵고 모든 자기 의와 교만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적 부르심으로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의인의 옷을 입고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겸손으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영혼을 일깨우시던지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이 나타날 것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시적 표징으로서 교회로 합당한 자리에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 안에 접붙여진 자들에게 생명이 부어져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외적 표징에만 안주해서 자연적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 표징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기초가 은혜 위에 놓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속이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시험이 극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와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이유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이유인 마음의 기초가 은혜 위에 놓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은혜 위에 놓이게 되면은 자기 행위,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은 사라집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섭니다.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시간도 자기가 정합니다. 해결하는 방법도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구원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교회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자기 이상한대로 집어넣어서 하나님마저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공해서 만든, 고안해서 만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공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잽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만 가지고 방법도 질서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뜻이 있어서 사탄에게 내주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에게, 사탄에게 내어줬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거부합니다. 사악한 모반과 불순종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메신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나 신자가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둘 다 이리저리 휘둘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가진 교만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당시는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자발적으로 멀어집니다.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해서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자기가 만든 견고한 성을 가지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절대 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집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지금 아니다 싶으면 기다려서 복수를 꿈꿉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삶은 참된 회개의 삶인데 이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삶,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가론유다와 같은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한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보다는 모든 상황도 자기 뜻대로 그 상황을 조종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계획이 틀어지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법, 거짓, 남을 이용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합리화합니다. 자기 뜻대로 상황을 조종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인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불에 구운 전병처럼 계속 들썩들썩거립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자기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조급증은 훗날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다툼이 생겨서 가정 내의 큰 갈등의 불화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자기 꾀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종을 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울 자신이 자기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아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통치보다 자기 판단, 자기 체면을 더 앞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영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율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것 아니면 이거다 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만든 율법의 성 안에 갇혀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가공물, 자기가 만드는 이 고한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겸손히로 옷을 입고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자신 안에 머물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지 보상이나 사람의 평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자신이 값없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허물, 부족함을 너그럽게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창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진 죄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진 죄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허비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인데 지금도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신 재능은 악을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경배할 가치도 없는 분이라고, 존경받을 자격도 없는 분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예배는 무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신중하게 읽을 가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증거들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감각 없는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죄의 고백은 형식적입니다. 신앙 고백은 외우듯이 그렇게 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할 때는, 유튜브를 볼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배와 교리 공부 배울 때는 언제나 불평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목마름이나 칼급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늘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전능자가 누구란 말인가? 어째서 내가 왜 내 아까운 돈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헌금하고 구제를 해야 한단 말인가?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단 말인가? 기도 안 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도 무시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성과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정과 눈물과 간절함이 접붙여져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십기도문, 십계명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조차 어느 때는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자신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휘둘림을 당했다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너무나 쉽게 휘둘려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자체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마귀의 자녀라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가상, 상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단순한 감정의 충동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분명 마귀의 자녀들,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도 참여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악의 삼총사인 사탄,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 세상 문화가 함께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려갑니다. 우리는 이 세 악의 삼총사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난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를 하는 사람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200달란트가 로마 제국의 베레어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온 1년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이 낮아진 마음, 이 탕감받은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섬김의 열심도 신앙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묵묵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자기 머리로 닦아주는 여인과 마찬가지의 섬김을 할 것입니다. 음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엄청난 죄인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100달란트, 그 별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그 별것도 아닌 이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줍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처럼 그 여인처럼 그저 눈물로 엎드려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욕하고 돈으로 계산하면서 이 돈이 얼마인데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저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욕을 다 들으면서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처럼 귀가 먹은 사람처럼 묵묵히 어떤 비판과 비난에도 자기 일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혜택을 주셔서 지금도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지한 것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를 즐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를 가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 성찬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알고 싶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무지 속에 내버려 두려는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쾌락이 가져다주는 특정한 죄악을 계속 즐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그들은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를 막고 있다가도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한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라고 했을 때 괴로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귀를 열어주시면 자기 죄를 깨닫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블로그를 보면은 개혁신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댓글을 자주 답니다. 자기가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고쳐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것은 없으니 이것을 넣어달라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인격적인 교제도 없는데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무리 옳고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무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리라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가 만든 기준, 틀, 질서가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가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지만 그날 밤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쫓느라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갈랐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에 하는 교리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귀찮으면 입만 뻥끗거리다 맙니다. 쓸데없는 것, 빼앗길 것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진정성도 없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가 정하는 이런 자기 잣대, 율법의 성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것을 얻었다는 것이 심판을 더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방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6세기 네덜란드 청교도 운동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럼 데일링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 사회와 교회가 세속문화로 가득 차 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춤, 도박, 카드놀이가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교인들이 물들어 있다라고 통탄한 것이 이 데일링크 목사님입니다. 도박, 카드놀이가 세속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속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당시는 도박과 카드와 춤을 췄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속 문화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게임 아닐까요? 유튜브를 보는 것, 이것이 세속 문화 아닐까요? 모두가 다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이런 세속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시간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쾌락과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데일링크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의 모습이다. 이런 삶이 예배를 타락시켰다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대체로 그 목사님 표현대로는 대체로 설교를 무시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길게 갖느라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입을 쫙 벌리고 하품하기를 반복적으로 지형 표정으로 읽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세례를 이유 없이 미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에 늦게 와서 자녀 세례만 끝나면은 다른 사람의 세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나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지키고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그것에 대한 그 누구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내 가족이 아니기면 나는 중간에 나와도 된다. 그래도 16세기 네덜란드 그 교회들은 그렇게 타락해서도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성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각심도 없습니다. 데일링크 목사님은 당시 자기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조차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모른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일링크 목사님은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교회 미델토 이 교회 교인들 중에 정성으로 헌금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교인들은 주일에만 참석했고 다른 개인적인 성경 공부, 자기를 살피는 일이나 거룩한 묵상을 하는 것이나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춤을 추고 카드놀이를 하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농담을 주고받아도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자아와 싸우는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불신자와 결혼했고 피로연도 거창하게 베풀어서 하객들이 술에 취해서 돌아가는 일도 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는 무시당했고 억압당했고 이기심과 게으름이 팽배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소수는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몇몇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은 몇몇은 거룩하고 경건했다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데일링크 목사님은 16세기, 17세기 개혁파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라고 진지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것은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삶이 바뀌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자신의 삶을 고쳐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은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모하여 진리를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삭개오는 그전에는 돈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 용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지식은 무거운 짐이나 억지로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함과 자발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섬기고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고안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교리가 헬라인에게는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겼던 것이 은혜교리입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천성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행했지만 구제와 선행이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은혜교리를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교리를 비난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에 적합한 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복음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하자 제자들은 서로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왜 되지 못합니까? 바로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은혜교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다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구원 계획은 물론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창세기를 하느냐 마태복음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 교리입니다. 복음의 주된 계획은 우리 안에는 교만한 실상을 끄집어내서 땅에 떨어뜨려 짓밟고 뭉개버리고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 복음의 계획입니다. 헌데 사람들은 자기 성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 생각을 계속 붙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버리기 싫은데 복음은 계속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버렸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게 평가해 주기를, 자신의 의기를 존중해 주기를, 자기 존엄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교리는 국민 도덕주의자들이나 위성자들을 향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칭의교리입니다. 전적 타락교리를 말하는 칭의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조건적인 용서교리를 그들은 비난하는 것이 칭의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교리가 경건치 못한 삶을 조장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가치를 부정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못마땅한 걸 여기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가치함, 무자격에만 의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다, 내가 옳다, 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은혜는 축소됩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우리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레미스주의이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행위를 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과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느니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방종으로 바꾸어서 말한 자들이 미리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방탕과 방종으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옛적부터 미리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만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성품인 거룩을 향해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향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성령님을 대적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택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가공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자기만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는 불순종과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고 택자는 순종과 거룩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택자는 우리 신앙 고백서의 고백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접붙여지기 위해서 교회에 가입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와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교회, 편한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한 교회, 쉬운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에만 속고 있습니다. 복음적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훈련을 받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훈련을 받는 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진리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진리와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합니다. 그러나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시적 교회를 세우셨고 이 가시적 교회에 접붙여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완전한 교회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룩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양심은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묻고 따지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있어도 예수님의 팔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린 마리아처럼 묵묵히 겸손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 지난 나라의 삶을 회상하면서 크게 괴로워합니다. 교만했던, 천박했던, 세상적으로 살았던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와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무시했던 것을, 예의 없이 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일들이 양심의 가시가 되고 자신의 심령에 정갈이 되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있는 것과 싸우려고 기억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자라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몰라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기 죄를 기억하고 비통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 없구나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떨어져도 마땅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뉘우침, 이런 회개를 최근에 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증거로 나타냈으며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들입니까? 만약에 그런 점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각성시켜서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죄들의 용서에서 오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신 동질의 하나님. 회개한 다윗처럼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믿음이 용솟음치며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열심을 냅니다. 경건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 때문에 지니게 된 커다란 죄책감과 끔찍한 얼룩을 스스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소리쳐 온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 씻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저에게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때 그 죄를 즉시 버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서와 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합당한 법적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교회의 표지들을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행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범했던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무시했던 어떤 죄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핀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경건의 수단들을 더욱 부지런히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교회에 상처를 입힌 것이나 무직 가운데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로 참된 백성을 접붙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